오늘 우리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곳,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교회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때로는 이 거룩한 공간이 어떻게 깊은 상처와 고통의 장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길을 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수십 년간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그 끔찍한 범죄들을 은폐하려는 시도들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곁을 지켜온 한 국제적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이 세상 밖이 아닌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식처가 되어야 할 교회가 끔찍한 범죄의 현장이 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것은 현실입니다. 더욱 비통한 것은 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원래의 학대뿐만 아니라 진실을 덮으려는 교회의 2차 가해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사랑과 치유의 공동체가 때로는 병든 지도자를 키워내고 하나님의 양떼를 보호하기는커녕 상처 입히는 곳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이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고들면 우리는 한 가지 슬픈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보다 거대하고 경직된 시스템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이 곧 진리이며 그 시스템 안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스템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종종 목자의 탈을 쓴 이리가 있습니다. 양들을 지켜야 할 목자가 오히려 양들을 사냥하는 먹잇감으로 삼는 현실. 이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정반대이며 목회자라는 이름에 대한 완전한 배신입니다. 이런 거짓 목자들은 대부분 매우 매력적이고 모든 올바른 말을 할 줄 알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목자와 양의 탈을 쓴 늑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세상적인 성공의 척도로 오해합니다. 교인의 수, 헌금의 액수, 건물의 크기, 목회자의 명성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열매의 기준이라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열매는 외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성령의 열매란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과 친절로 대하고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영원한 가치를 알기에 그들을 소중히 보호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목자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은 목회자를 비판하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가 이룬 열매를 보라. 그들이 말하는 열매는 결국 숫자와 돈과 명성일 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인격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포식자 같은 목회자들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시스템의 압박 속에서 변질된 것일까요? 정확한 답은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교회, 특히 신학교와 같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무엇을 알고
얼마나 잘하느냐에만 집중할 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인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인을 모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말이 어떠한지, 가장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 두드러지는 대형교회 현상도 이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곳을 통해 구원받고 제자로서 성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교회라는 시스템이 목회자에게 가하는 압박은 종종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보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대는 엄청나고 모든 성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훌륭하다는 칭송을 받지 못하면 당신은 못난 목회자가 됩니다. 그 기준대로라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좋은 목회자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결국 목자의 인격과 마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진실함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우리는 오직 결과물로 모든 것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스타 목회자와 화려한 시스템의 소비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에 돈을 내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평신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어쩌면 질문의 시작부터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좋게 만들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닮지 않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분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눈과 귀는 더욱 예리해집니다.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교회의 시스템이 곧 하나님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영혼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패와 악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분노와 냉소가 자라나기 쉽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셨던 것처럼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너무 화가 나 보이는군요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이 일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탄은 그 분노를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기회로 삼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만, 즉 속임수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기만적인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나는 안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는 변명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의 첫 반응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지적이 사실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일화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녀는 웨스트버지니아 산골 할머니 댁 지하실에 빨래를 가지러 갔다가 흙바닥을 기어다니는 수많은 쥐들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달려와 지하실의 불을 환하게 켜셨습니다. 그러자 쥐들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손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아, 기억하렴.
불을 켜면 쥐들은 도망간단다. 이 이야기는 기만이라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우리 자신과 교회, 그리고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숨어있던 쥐들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빛을 비출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시 불을 끌 것인가. 교회 안의 늑대를 알아보고 싶다면 먼저 내 자신이 늑대가 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의 죄가 똑같다고 말하는 죄의 평준화가 아닙니다. 어떤 죄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끔찍한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죄의 뿌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 그들을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 쉽게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작은 악들이 방치될 때 그것은 자라서 거대한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저런 끔찍한 짓은 안 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작은 악을 합리화하는 순간 우리는 빛이 아닌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해자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진실의 빛을 비추어 쥐들이 도망가게 하는 것, 즉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악은 개인을 넘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작동합니다. 복음주의 산업복합체라고 불리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대형 출판사, 기독교 방송국, 수많은 단체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얽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유명 목회자는 단순히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지탱하는 상품이 됩니다. 그 상품의 이미지에 흠집이 나는 것은 시스템 전체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진실을 밝히기보다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를 폄하하고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완벽한 시스템이나 훌륭한 인간 지도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또한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자신의 양떼를 진심으로 아끼는 선한 목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온 한 상담가는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계속하다가는 자신의 영혼이 썩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녀를 그만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항복의 순간을 통해 그녀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분 곁에 머물렀기에 그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일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당신을 더 닮은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는 느낄 수 없지만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이전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닥에 엎드려 저는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깊어지며 더 주님을 닮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